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의 미래가 창창한 것인가요?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무엇인가 특별하고 무언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미래의 창창함,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어야 될 놀라운 복만을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원하는 신앙인지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청년들도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 그림 하나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 혹시 아시는 그림인가요? 네, 옆에 다 써놨는데 아시는 그림이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시겠죠. 네, 돌아온 탕자 또는 돌아온 탕아라고 번역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러시아에 있는 아르미타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가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돌아온 탕자 그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방탕하게 살았던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입고 있는 빨간색 옷과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는 조금 더 밝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아버지와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빨간색을 입고 있는 큰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죠. 사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큰 아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두 아들은 처음부터 돌아온 탕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 아들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돌아온 탕자 한 사람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아들 모두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 돌아온 탕자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두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그 두 사람 모두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큰 아들의 이야기는 돌아온 아들, 즉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와 재회하고 아버지께서 돌아온 이 아들,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열었을 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지금 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다 기록합니다. 밭에 있었다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까지 가 흥청망청 모두 써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고 있는 그 시각, 큰아들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는데 집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잔치 소리가 나죠.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큰아들이 의아해합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난 거지?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자 동이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 당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리가 지금 집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먼 타국으로 떠나버려서 소식도 없었던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큰 아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은 화를 냅니다. 왜 큰아들은 화가 났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큰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한번 감정의 이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안에 있는 재산 반절을 가지고 나가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러다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계신 큰아들 분들, 동생을 환영합니까? 아니면 화를 내실 겁니까? 일단 광훈 형제가 그러고 돌아오면 광일 형제는 안아주실 겁니까? 네, 일단 고개를 흔드는군요. 저에게도 형이 있습니다. 제가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쓰고 돌아오면 저희 형도 저를 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에 우리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음대로 자신의 모든 물려받을 유산을 쓰고 온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겨주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자신이 물려받을 모든 재산 자신이 다 써버리고 망해서 돌아온 그 아들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반겨주시는지 불편합니다. 이제 다 큰 성인이어서 자기 재산 마음대로 쓴다고 가지고 나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왜 저렇게 돌아와서 다시금 나를, 아버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불편하다는 것이죠. 큰 아들은 가정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참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가정을 돌본 적도 없습니다. 가정을 걱정한 적도 없죠. 가정에 선물 한번 보내본 적도 없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니 큰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불편합니다. 왜 돌아옵니까? 심지어 자신은 지금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시각입니다. 무엇을 위해 밭에서 일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이죠.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온 자신 앞에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온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그 불편함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큰 아들로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큰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잘못된 모습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또한 그럴 것 같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큰아들의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지. 억울하겠지. 힘들었겠지. 저만 꼰대입니까? 다들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자신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서 흥청망청 쓰고 온 동생, 그 사이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큰아들이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그리고 또한 당당하게 밝힙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치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불편합니다. 열심히 집을 위해서 일한 나에게는 한 번도 살찐 송아지를 주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 함께 일구어 나아가야 될 이 귀한 살림, 이 귀한 재산,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버리고 심지어 좋은 곳에 쓴 것도 아니고 창녀들에게 모두 줘버리고 온 이 아들,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왜 기뻐하십니까? 이 아들이 무엇이 이쁘다고 기뻐하십니까?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온 내가 돌아왔음에 기뻐하셔야죠. 집을 위하여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의 재산을 위하여서 열심히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한 나로 인해 기뻐하셔야지 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온 둘째 아들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큰아들의 목소리가 아버지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아옵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너의 동생이 왔으니 들어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싫어합니다.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이러한 살찐 송아지는커녕 새끼 염소 한 마리 잡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이 집에 들어갑니까? 큰아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찬찬히 읽어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고 돌아온 동생, 이 동생 처음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죠. 흥청망청 써버린 게 문제였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고 온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큰아들의 생각은 다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잡은 살찐 송아지는 누구의 살림입니까? 아버지의 살림이죠. 당연히 아버지의 살림입니다. 아버지가 종들을 명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말했을 때 종들이 그 말 그대로 따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죠. 큰아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살림이니 아버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마음대로 했다고 화낼 권한이 큰아들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아버지가 주고 싶은 대로 줬는데 왜 큰아들이 화를 냅니까? 큰아들의 마음에는 이제 둘째 아들이 물려간 재산 이외에는 다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다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왜 아버지를 섬겼습니까? 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모든 살림이 아버지가 죽는 순간 누구의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즉 자신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 나아간 아들이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있었던 아들이나 그들 마음 모두에 무슨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살림은 내 것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가정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가족을 생각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유일하게 가족을 생각한 사람은 아버지 한 명뿐입니다. 아버지만이 자녀들을 생각했으며 아버지만이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살림만을 원했다는 것이죠. 큰아들은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니,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으니, 아버지를 위하여서 밭에서 일도 하고 최선을 다했으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제 둘째 아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첫째 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혹여나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의 수고가 둘째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돌아갈까 봐. 조금이라도 남은 재산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줄까 봐. 그렇기에 큰아들은 아버지의 살림 때문에 화를 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든 신경 쓰지 않았죠. 내가 받아야 될 살림, 내가 받아야 될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났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 봉사했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다른 사람들은 여행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쉬는 주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또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아버지의 살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큰아들의 모습과 다른가요? 큰아들의 모습과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재산을, 살림을 주신다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탕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 것이 모두 너희 것이라 말씀하시죠.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복입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그 모든 재물이 쓸데없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재물만 보이는 자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만 보이는 자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큰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두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다 하는 자들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행함에 있어 다름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더욱더 타락한 것 같고 더욱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처럼 보입니다. 큰아들은 무언가 더 아버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탕자에 등장하는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찾는 자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말하는 자들,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말하는 자들, 봉사를 열심히 했다 말하는 자들, 구제를 열심히 했다 말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자들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재산을 위하여서 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니까? 세상의 삶이 힘들어서 아버지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나의 삶 좀 편하게 해달라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나의 고민, 걱정, 근심 아버지께서 아시니 그 모든 것 좀 해결해달라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잃었다가 얻었다라는 말 앞에는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가 붙습니다. 즉 아버지만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는 인칭 대명사 우리가 붙습니다. 즉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이죠.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큰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나홀로 구원받아 나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진정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자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기뻐하시기에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딸이라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림 때문에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한 사람은 난데 왜 죄인에게 송아지를 주십니까? 라며 화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왜 내가 더 주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하며 내가 더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잘 됩니까? 라고 화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욕심내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함께 순종하며 함께 행해 나아가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한영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기뻐하실 때 우리 또한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